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들 외우실 것 같긴 한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합독을 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야 사실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다 복받은 자들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어떻게 축복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그 시편은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권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되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본문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시편 1편을 주보에 올리고 나서 제가 주보를 올리고 나서 혼자서 묵상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잘못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면 묵상하면 할수록 제 나이에서 손댈 본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깊이와 이야기들이 이 말씀 속엔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쭉 되어 나옵니다. 시편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들인데 그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이들, 그리고 때로는 이 모든 시편 속에 나와 있는 때로는 하나님한테 푸념을 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읍조하는 사람, 내 삶을 막 토로하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시편 속에.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의 대표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전할 테니 제가 좀 부족하면은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 10년만 기다리면 그때는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조금 더 나은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복 받았구나. 저 사람 정말 복 받았구나. 그런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며 어릴 때는 저 사람 잘 나가고 잘 되고 뭘 해도 손대도 잘 되네, 이게 복이었는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그 과정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참 복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살아가면서 병고와 아픔이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거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복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도 그렇고 오늘 시편에 나온 복도 그렇고 결국 그 복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누며 그와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오늘 그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갑자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세요. 한날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게 진짜 신기해요.
가난하고 형편이 없다고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참 오만하구나라고 느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 죄인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요, 악인들의 그 회중에 들어가서 삽니다.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인들의 자리에 가고요, 오만한 생각이 자꾸 자라나고요, 악인들의 꾀를 구사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여러분 인정되시나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꾀를 부려요. 그리고요, 오만한 말들과 표현과 생각들을 하고요,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나쁘고 악하고 교만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를 하고 사람들 만나면 겸손한 척합니다. 아우, 막 어메이징 교양으로 굉장히 폼을 내가면서 제가 죄인이지요 라고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속마음은 오만한 자리에 가 있고요, 속마음은 내가 다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속마음은 죄인의 자리에 서고요, 그들이 가는 길이 부럽고요, 세상 사람들의 죄에 향해 가는 그 길이 부럽고요, 그게 내버려 둔 인간이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길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이 비밀은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좀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건 청년 때 되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유, 저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제가 몇 독을 했는지 몰라요.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놀라워서,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매일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목자 모임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 꽂혔어요. 세상에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앞에서 해버리셔가지고 목사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묘수가 바둑에서 묘수가 3번 나오면 그 바둑은 진 바둑이라고, 정수는 묵묵히 그 정수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삶 속에서 적용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적용해야죠. 근데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 말씀이 이 뜻이니까 적용하라가 아니라 묵상하라고요. 그 말씀을 매일 시간을 내어 묵상하며 나아가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방식이죠. 묘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이 교수님이 나오셔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두 분의 설교학 교수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는 했는데 피드백을 할 사람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발생해,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런데 그날 이 목사 연차와 학번과 모든 걸 따졌는데 제가 제일 선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피드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 피드백하면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안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설교하면 비판을 안 해요. 아우, 전도사님 이렇게 설교를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본문은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이거든요. 설교하는 분들의 모습들, 이야기들 보면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내공이 보이거든요. 내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매일 당연하게 조금씩 하는 하루하루의 묵상이 숱한 날이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반짝반짝 오늘 설교 준비하겠다, 화려한 주석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그 한 번의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내요. 매일매일 시간을 내요. 오늘 하루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 다음날도 보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이 되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그 소리가 되며 하나님의 오늘 숨쉬는 그 고백이 되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 이야기가 되며, 한날 한날 매일같이 하루하루 쌓여서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 인도자가 되고 어떻게 무엇이 되냐고요? 한날 한날 매일같이 내가 오늘 하루 한 시간을 어떻게 드렸고 어떤 시간을 들여서 어떤 수많은 나날을 들여야 나오는 거지, 오늘 반짝해서 멋있는 거 하겠다, 아유 설교하기로 막 하는데 하는 분들 보니까 다들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잘해요. 그런데 보여요. 한 2, 3년 설교하면 재료 떨어지겠구나. 왜요? 반짝반짝만 준비했으니까. 계속 매일같이 묵상하며 오늘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며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깊이 있게 내 심정을 파고들기도 하고, 너는 내버려두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악인들의 길을 네가 알아서 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반짝거리게 묵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우 내가 처음 은혜 받아서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이게 아니에요. 숱한 나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과정 속에 나를 밀어넣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고 그 고백 속에 들어가면서 오늘 한날 한날이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묘수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날마다 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저희 청년 때 맨날 이걸로 축복 많이 했어요. 너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날마다 열매를 맺고 말씀의 꼴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되길 바란다. 사막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이 돼서 축복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랬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매일같이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남들이 뭐라고 하건 하지 않건 그 속에서 한날 한날 쌓아가는 그 위력이 훨씬 더 강력한 걸 느끼게 돼요. 한날 한날 쌓아가며 내 인생을 통해서 넘어가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삼사남전도에 우리 장로님들 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후배들한테 배우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울 게 뭐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걸어갔는지가 진짜 배울 제목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걸어갔고 어떤 시간들을 누렸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으며 그 안에서 날마다 그 꼴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것,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이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라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왜요? 반짝거렸으니까 반짝거리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어 표현해 보면요, 명사로 표현해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좀 표현되죠? 겨와 같도다. 동사로 쓰여요. 첫 마디가.
악인들은 돌아다녀요. 악인들은 날아다녀요. 악인들은 그냥 돌아다녀요. 의인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그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자매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시집 갈 거 뭐 고민하고 그런 나이죠. 그런 나이인데 요즘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청년부에 정말 10년을 쫓아다니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 걔 만날까 해요. 너 걔 좋아하냐? 아니요. 왜 만나? 그 친구가 저한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요, 나 없으면 죽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성경이 근거해서 대답했어요. 제가 성경이 근거해서 나가 죽으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어디 성경이 근거해서요? 에서가 뭐라고 말하죠? 팥죽 한 그릇 없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장작권 팔아버리 죽어버리겠다.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망령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난 당신 없으면 죽어버리겠어. 이 사람 멋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미쳐요. 조그만 문제 하나 터지면 죽어버리겠다. 미친다니까. 그거 하나 터질 때마다 죽어버리겠다. 와, 감정 기복 막 터지고 난리 나고 막 어디 가서 떠들고 막 문제가 터졌다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돌아다니고 미쳐요. 그거 진짜. 그런데요, 그게 좋아 보입니까? 에서가 그런 존재들이. 왜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동사로 표현하고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람이 나는 겨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들은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 하나 터지면 죽겠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교회도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뭘 다 떠들고 돌아다니고 문제들 일으켜 소문내고.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켜야 할 거지. 저 멀리다 누구 아유 그래 이 정도면 교양 있지. 하나님이 그걸 바랄 것 같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고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가 내 삶을 바꿔놓기 시작하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죄인의 길에 갈 뻔했구나. 아니 내가 반은 갔네. 그 마음들이 있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지만 음란한 생각을 어느 순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간음한다고 그 내 마음에 확 새겨놓으면 그게 어떻게 그 생각이 나겠습니까?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 묵상이 되어 도둑질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양심을 뒤흔들고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들의 행보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들이 그 악인들이 걷는 그 길을 따라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올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우리 여러분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고 막 보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 갖고 화를 내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격하면요 톱 뉴스입니다. 상대 나라들은. 라합이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진격했는데 벌벌 떨고 있다고 말하죠. 왜요? 적들을 다 때려 부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붙잡아주고 막 일어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만 몰라요. 본인들만 몰라.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인도하고 오늘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며 끌고 가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그리고 뭘 따른 줄 아십니까? 저 죄인들의 길들과 죄인들의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선언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멘이십니까? 너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처럼 그 대적들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제가 한 10년만 더 먹으면 좀 더 나은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아니, 본문을 봐도요, 그게 악하고 교만한 그 형태의 내 모습만 보이지 이 본문이 정말 살아서 내게 정말로 잘 전달하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오늘 또 그 묵상 가운데 걸어가고 어쩌면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매일 습관처럼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신다고요. 우리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내 길이 맞나?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속에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인정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의 복은요, 세상 앞에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연약할 수 있는데 내 손이 주님을 놓지 않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보장해 주시며 오늘 또 나를 채워주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 단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날이 그리웠어.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매일의 삶이 영성이 습관이 되고 날마다 그 습관이 되듯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대하며 보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삶을 인정하시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